노예제도는 정말 오래된 것입니다. 미국조차 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동족끼리 전쟁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이슈이고 또 논란거리입니다.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종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참 그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노예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전 세계를 뒤져보면 또 그런 것들을 가진 데가 있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노예 제도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민주국가인 나라에서는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두가 종이 아닌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누구나 다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무슨 대통령으로 살아가든 심지어 왕으로 살아가든 그래도 사람은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에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그 크게 외치는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는데 그 이 말을 뒤돌아보면 사람들은 현대 시대에도 여전히 자유인이 아니라 뭔가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한번 외치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너무 자유로운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얽매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겠지만 또 나름 또 그것도 또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또 자유로운 영혼들은 굉장한 뭔가 자유를 좀 누리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 노예가 아니지만 노예라는 것입니다. 종이 아닌데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람들은 그 무언가의 종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현대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는 것 참 좋은데 사람들은 그 명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은 너무너무 좋고 행복은 너무너무 좋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쾌락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일하는 기쁨들이 상당히 좋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되는 거 그 좋을 것 같지만요. 그 며칠은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지친 사람들은 한두 달까지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이 없으면 사람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더 빨리 늙는 이유가 거기잖아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근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또 계약서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 보면 남들 보기에는 우리 보기에는 부럽지만 이 사람들 마음대로 모시고 말 그대로 마음대로 연애도 못하고 마음대로 누구하고 만나기도 어려워요. 왜죠? 잘못 이게 이렇게 스캔들이 나거나 이러면 그 이미지가 문제고 또 광고 들어오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회사에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일거수일투족 다 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그 사람들 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자유인인 같은데 알고 보면 노예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노예 계약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의 광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소에 다른 회사의 경쟁 회사의 제품들을 어디 마트 가서 그걸 사 먹으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이 광고에 나갔는데 근데 내가 저 연예인 가서 봤더니 어느 슈퍼에 갔는데 저 사람이 저 광고 저 회사 거 사 먹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고 싶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따금씩 그 스캔들이 나서 광고에 하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차로 끝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뭘 물어야죠? 위약금을 물어야 돼요. 그 광고 기간 동안 그 광고비를 주지만 거기에 계약서가 있어요. 최소한 그 광고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품위를 떨어뜨리는 회사의 광고자로서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때, 그래서 그 광고가 이렇게 뭐 TV에서 내려오는 일이 발생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하겠어요, 여러분요? 아니 그 계약금이 광고비가 여러분 뭐 수백만 원 정도입니까? 수천만 원 정도예요? 아니에요. 그 광고비 엄청납니다. 근데 뭐 회사에서 무슨 사회사업 합니까? 그 사람한테 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광고비 막 줘야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스캔들이 생겨서 광고에 하차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 계약서, 노예 계약서에 가까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물론 나쁜 노예 계약서도 있는데 사실 그건 바른 또 계약서죠. 회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백수가 제일 바빠 피곤하다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백수가 제일 바빠요. 부르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래서 제일 바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현대시대에 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대 같지만 성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을 못하고, 더불어 현대시대는 마약이나 도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09년도에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의 한 법정에서 67세 남성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2009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6년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은 300억 원대의 엄청난 재산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강원도 카지노에 들락거리게 되면서 도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살던 큰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런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합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남들은 안 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못한 거죠. 왜죠? 도박. 강원도 카지노에서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가고 싶은 마음. 큰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도박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 없어요. 마음은 잠깐 들지 모르지만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가족들이 그곳에 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본인조차도 나 카지노 이 강원도에 못 들어오게 제발 막아달라 뭐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을 끊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된 다음에 결국 그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심지어 빚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모은 재산을 날리는데 3년이면 충분하였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0년 동안 돈을 모아서 300억 원대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 300이 아니고 30억만 가져도, 아니 뭐 3억만 가져도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 하도 수십억, 수백억대, 그러니까 억 단위를 쉽게 아는데, 사실 이런 건 모으는 것도 평범한 직장인들은 보통 일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은 300억 원을 3년 동안에 그냥 쉽게 날려버렸어요. 그것만 없앤 게 아니고 빚까지 질 정도로 말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돈과 명예, 쾌락, 그리고 각종 도박과 또 각종 마약이나 또는 취미,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즐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걸 요약한다면 사람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건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더 이상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고상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 종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삶을 잘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성의 종입니다. 좀 고상해 보이니까 종이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논문을 발표할 때 제자의 논문을 자기 논문으로 만들고 제자의 연구를 자기 연구로 가르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요, 정말 나쁜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니, 교수들 자기 월급 받고 뭐 연구비 받고 그러면 충분하고도 남지. 아니, 그 대학원생들 그거 부려먹고 연구비, 그 연구비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대학원생으로 연구비가 그 통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연구를 받으면, 프로젝트를 받으면 연구비는 그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자기가 가르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꺼내서 줄 수가 없어요. 대학원생으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걸 또 대학원생한테 받는 거예요. 아주 나쁜 교수들 많아요. 겉으로는 고상한 지식의 참 좋은 사람 같지만 지식의 종입니다. 그거는 이성의 종이죠. 실제로는 죄의 종이죠. 돈의 종이죠. 또 사람들은 사회의 질서와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관습을 만들고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법의 종입니다. 관습의 종입니다. 인정도 없고 그냥 무조건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현대 청소년들은 컴퓨터 중독, 휴대폰 중독, 게임 중독,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 게임을 하다가 청소년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젊은 사람들도 또는 그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아빠도 엄마도 심지어 엄마가 그 아이를 내팽개치고 먹을 거 주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게임만 하다가 아이가 죽고 또 심지어 본인이 그냥 쓰러지고 이런 일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아이들이나 전부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지식의 종이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성의 종이에요. 합리의 종이에요. 자기는 합리적으로 잘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또 모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조금 더 고상해 보이는 척 할 뿐이지 실제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인인 같지만 우리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 사탄의 종이라는 사실을, 불쌍한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바로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왕이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도 종나름입니다. 보통 사람의 종과 유력한 양반 집안의 종은 같은 종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양반의 종이라 할지라도, 양반 가문의 종이라 할지라도 명문 대감 댁의 종과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또? 근데 명문 대감 댁의 종이라 할지라도 궁궐의 종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다른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사람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기왕이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 또 종류를 나누자면 수없이 많겠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예수님의 종이 되든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절대 중간자들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누듯 예수님의 종이 되느냐 사탄의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택이고 선택에 또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강아지도 주인을 닮는 거예요. 종은 당연히 주인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종이 된다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사탄을 닮아간다면, 세상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정확한 진단은 결국 사탄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안 할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세상 따라가면 당장 얻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것처럼 세상의 문은 넓고 화려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울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찾아가고 또 실제 얻기도 합니다. 권력을 얻고 세상의 쾌락을 얻고 좋은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양손에 쥐고 그것도 넘쳐나서 창고에 싹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면 좁은 길 같지만 협착한 길, 억압이 있고 짓누름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참된 기쁨을 얻고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것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 내 친형인데요. 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뭐 처음부터 이러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형은 형일 뿐이에요. 야고보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에 가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이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을 보면 이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의 먼 친척되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근데 이 소문은 이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들이었죠. 실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그들이 시기질투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먼 친척들이 실제 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그들한테 밉보여서 이거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가문인 우리까지도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뭐 우리도 옛날에 그 안기부 시절에 연자제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집에 살던 사람, 우리 옆집 사람 때문에 공무원 합격했는데 떨어졌다고 낯들고 죽이겠다고 막 그냥 방방 떴어요. 지금도 공무원 대단하지만 그 당시에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시원찮은 공무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가족들, 친척까지 심지어 다 그런 조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 사실 아주 가까운 친척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낯들고 난리 났었어요. 죽인다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들어가겠다. 뭐 그럴 만도 하죠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건 바르지 못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화가 났을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당시도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시절이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뭘 못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밑보였으니 예수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먼저 예수님을 막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누가 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아마 친척들 또 어떤 협박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도 뭐 그런 같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이러다가 큰일 날 수 있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왜? 뭐 하려고? 예수님 집으로 끌고 가려고. 끌고 가려고. 아마 이때 야고보는 자기 형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형이면 형 노릇해야지. 집안은 내팽개치고 아니 도리어 가문과 우리 집안을 잘못하면 쑥대맛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아마 이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아왔겠죠. 진짜 야고보가 자신의 형인 예수님, 비록 육신적으로는 형이지만 진짜는 하나님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찾아왔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또 찾아왔더라도 무릎을 꿇고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뭐 이렇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예수님 집으로 끌고 가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변해서 성령 받고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남들은요 더 쉽게 그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요 진짜 가까운 가족은 도리어 그게 더 어렵거든요.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벼운 일은 박수치고 좋아하지만요 너무 커버리면,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세상에 열등감도 생기고 또 자존심 상하는 것들도 세상에 수없이 많지만 알고 보면 누구한테 더 그런 것들이 더 빨리 오죠? 형제.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먼저 시작될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게 많아요. 왜? 맨날 형하고 비교되잖아요. 맨날 언니하고 동생하고 비교되잖아요. 다른 집은 비교돼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여기는 맨날 같이 살면서 같이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환경이고 같은 조건이잖아요. 물론 뭐 위고 아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왜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니는 그렇고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알고 보면 가장 먼 사이가 또 형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집안은 뭐 형제지간에 굉장히 뭐 정말 우애가 깊지만 알고 보면 어떤 집안은 그냥 콩가루 집안처럼 되는 집안도 생각보다 많아요. 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의외로 또 그렇게 생각보다 가깝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때까지만 해도 형이 형답게 살아야지 우리 집안을 이렇게 그냥 위험한 환경에 놓이도록 만들었느냐 이러면서 아마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형을 데리고 가서 제발 형은 형답게 살아라. 우리 집에 장남 아니냐? 장남답게 좀 집안을 책임져라. 뭐 이렇게 했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고 또 실제 뭐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야고보가 오늘은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해야 됩니다. 자랑스럽게 세상에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니 청와대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지고 막강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가고 도리어 주인 노릇하고 있으니까 세상에는 말로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주인 노릇하고 있고 그 주인도 나쁜 주인 노릇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했다면 진짜 예수님의 종답게 그렇게 살고 또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뭘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문안했어요. 나 예수님의 동생이거든. 다른 사도들하고 똑같은 사도 같지만 나는 예수님의 진짜 동생이야. 나는 더 가깝거든. 이러면서 목에 힘준 게 아니에요.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문안했어요. 문안.
진짜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종이 된 야고보처럼 모든 성도들을, 친구들을,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충성된 종은 훈련을 잘 받아야 제대로 된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종이고 말로만 뭐 섬긴다고 섬기는 척한다고 그게 제대로 된 섬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종도 아무렇게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노예처럼, 옛날 노예처럼 부려먹는 종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괜찮은 종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국민의 종이라고 말하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 되기가 쉽습니까? 개나 소나 다 되면 뭐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권력을 그렇게 갖겠어요? 누구나 다 되면 국회만 들어가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정 부분 뽑아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좀 국회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좀 국회에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습니다. 나쁜 짓만 안 하면 제발 좀 좋겠어요. 잘하는 건 전 바라지도 않아요. 제발 좀 나쁜 짓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범하게만 했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들이 전문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은 누구죠? 보좌관들입니다. 보좌관들이 다 법을 만들고 보좌관들이 다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들 맨날 돌아다니는데 뭐 얼굴 비찾고 쇼하는데 뭐 언제 뭘 법을 만들고 언제 그러겠든 다 보좌관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보좌관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국회의원 본인이 딴짓을 하니까 뭐 방법이 없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제대로 된 종이 되려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먼저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합격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충성된 종이 되려면 훈련을 또 잘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잘 해야 좋은 학생이 되고 좋은 또 어떤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단순히 지금 여기서 시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험 받을 때 어떻게 하라, 그 말씀도 되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훈련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한 절만 딱 띄어서 보면 고난받을 때도 기뻐해라 그 말씀인데 이걸 1절과 2절 이렇게 합쳐서 보고 전체 성경을 봤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보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상명 달고는 제가 군종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처음에는 보병이었습니다. 일빵빵이라고 그러죠. 보직이 그렇습니다. 보병은 진짜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보병들이 부러워하는 그 보직들이 있습니다. 1m만 가도 차 타고 다니는 보직들. 그래서 이제 보병들은 우리는 뭐 수천 킬로가 돼도 걸어야 되지만 어떤 보직들은 1m만 가도 차 타고 갈 수 있는 보직들이 있어요. 되게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저도 보병으로 들어가서 행군을 참 많이 했는데 행군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군장을 메고 가는데요. 군장 무게가 거의 30kg에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 있는 이 대대, 중대, 소대는 참 우리 대대가 선봉대대였고 중대도 선봉중대였고 소대도 선봉소대였습니다.
선봉, 말 그대로 선봉이에요. 제일 앞서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연대장도, 중대장도, 대대장도, 중대장도 육사 출신이 아니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이 선봉,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런 거였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와요. 선봉이니까 말 그대로 제일 앞장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육사 출신들은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하면 낙오자가 생기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그 우리 대대 안에서도 이제 다른 중대들이 있잖아요. 행군을 하다 보면 이제 군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뭐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만 군장 검사를 합니다. 근데 군장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것저것 다 빼요. 알게 모르게 빼요. 왜? 군장 무게가 엄청 무거우니까 그것 좀 빼야 가볍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것저것 빼요. 이것저것 빼요. 알게 모르게 빼요. 필요한 것은 넣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은 그냥 살짝 몰래 빼요. 근데요, 우리 중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중대는 행군 직전에 군장 검사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절대 그 다음부터는 못 빼요. 심지어 우리 그 중대는 중대장이 수통에 물이 있는 것까지 검사를 했어요. 수통에 물은요, 정말 막 그 목마를 때, 이런 때를 위해서는 수통에 물을 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을 안 넣어요. 왜? 되게 무겁거든요. 그리고 수통 여러분 옆에다 이 혁대에 달거든요. 그러면 걷다 보면 얘가 출렁출렁 그래요. 더 무거워요. 여러분 물 원래 이렇게 출렁출렁 하면 막 흔들리고 더 무거운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추운 겨울이나 뭐 이런 때는요, 수통에 물을 안 넣습니다. 겨울에는 그 물을 마실 수도 없지만,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겨울에는 수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얼어서 나중에는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먹을 수도 없고 윗부분이 얼어버리면요, 밑에는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데요. 그 물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 물, 말 그대로 이게 그림의 떡인데, 그림의 떡은 그냥 그림책이라도 있지. 이거는 우리는 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행군을 그렇게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강한 부대가 되긴 돼요. 어떤 부대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요, 예, 다른 부대하고 진짜 차이가 나요. 예, 대대도 차이 나고 중대도 차이 나고 차이 나요. 진짜 차이가 나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을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이렇게 일어나면 이제 구보를 하는데, 다른 데는 그냥 뭐 대충 뭐 이렇게 한두 바퀴 이렇게 돌고 마는데, 우리 부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대는. 이거 뭐 중대장부터 앞장서 가지고 막 이게 본인부터 막 뛰기 시작하니까 이게 사실 대책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 군가도 막 힘있게 부르게 만들고 막 하여튼 좀 힘들어요. 힘든 대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워낙 또 강한 군대니까 뭐 대대장도 뭐 또 자기 또 후배이기도 하고 또 워낙 강하기도 하니까 잡일은 안 시켜요. 부대에서 잡일이 생기면 우리 중대는 거의 열애였어요. 예, 진짜 잡일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중대 내에 잡일은 했지만 대대에서 일어나는 잡일은 거의 열애였어요. 예. 어쨌든 강한 훈련을 시키니까 강한 군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군대만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강한 영적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강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합격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있어야 되고 징계도 있을 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길 만큼 훈련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왔다고 그냥 나 자빠져 버리고 아이고 무서워 그냥 나 못해 나 못 살겠어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래. 이래서는 안 되고 벌벌 떨고 막 도망가고 이래서는 안 되고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기쁘게 감당할 만큼 그렇게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면 그냥 저번에도 뭐 이런 일 당했는데 뭐 잘 이겨냈어 뭐. 여러분 일도 어쩌다 한 번씩 당할 때 그게 마음에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그러는 거지. 맨날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맨날 꼭 실패하면 또 그게 더 큰 트라우마로 생기지만 맨날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뭐 담담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예. 이번에도 또 이길 수 있어. 왜? 계속 이겼거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으면 영적으로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능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능히 당당하게 이겨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제가 충성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 될 바에는 우주의 주이신 예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종이 됐다면 그냥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내세우지 말고, 나 예수님의 동생이거든 뭐 이러면서 야고보가 내세우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진짜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종답게 살아야 됩니다. 종답게 살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한 예수님의 십자가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